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21장 1절.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서 짐을 부리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며 프톨레미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며칠 후에 우리가 여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제목은 바울의 결사각오입니다. 바울의 결사각오.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죽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결사각오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난 후 배를 타고 쭉 항해하여서 시리아의 두로에 상륙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를 왼쪽으로 하여서 시리아로 항해해서 이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 바른 성경 제일 뒤에 그 지도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 그 지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거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아의 이 두로에 상륙을 하였다 하는 것이 여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4절에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하였다.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었다 하는 것을 보면 원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바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쭉 찾아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두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믿는 생활 힘을 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믿는 생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는 좋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뭐를 알았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하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게 될 것, 그것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나 지금 똑같이 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줄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니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알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당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고난당할 것을 아는데 바울은 가겠다고 하는 거고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이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참으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은 똑같이 알지만 알고 난 이후에 갈리는 겁니다. 갈려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지 않고 또 못 가게 하고 머물러 앉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육신의 안위와 또 육신의 평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바,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이후의 행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분명히 고난이 있다 그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바울같이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같이 또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며 머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예수님 따라가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별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마냥 다 좋아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우니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기보다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고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지치게 된, 힘들어하는, 낙오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 생활,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만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힘만 있으면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주어져도 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아무리 대적들이 줄로 묶어도 그거 다 풀어버리고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막상 정말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길 힘이 없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떡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만나려고.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앙망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있는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 써야 하나님이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으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한편으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요. 다른 박질 해야 되는 사람이 안 달리고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독수리처럼 날개짓 하는 그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힘을 써야 돼요. 걸어가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해서 낙심된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퇴보예요, 퇴보.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 그러니 어떡하든지 독수리처럼 날개짓이라도 해야 그나마 그 높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더 올라가려면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겠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어떡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마음으로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 힘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실제로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 힘이 있으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돼요. 힘을 쓰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에게 고난이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감동으로 알려주셨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하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 여러 날이 찼습니다. 7일 한 일에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으니 7일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 7일 동안 바울이 두로에 머물렀는데 이 바울이 7일 동안 이 두로에서 뭘 했을까? 이게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서 뭘 했을까? 이 두로에서 바울이 뭐 단지 쉬거나 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러한 바울이 두로에서 뭐 단순히 쉬거나 편하게 있거나 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겁니다. 두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또 7일 동안 힘써 하다가 이제 또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난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 고난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하는 복음 또 전했을 겁니다. 고난 후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영광이 반드시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이 바울이 7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또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된 그 복음의 감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감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에 감화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식구들을 다 동행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어느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 제자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무슨 정이 있다고 가족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전송하러 나왔겠습니까? 7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깨달아서 바울에게 뭔가를 권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으니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자기들이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바울이 참 야속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에 지금 다 감화되었기 때문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바울을 지금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여기 바닷가에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러 떠나가니 또 바울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는 이 바울과 같이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가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바닷가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7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두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마치고 푸톨레마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과 문안하고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또 거기를 떠나서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이 가이사랴에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이 빌립에게는 처녀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딸이 그냥 딸들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처녀딸들이다. 예언을 하는 처녀딸들. 이 처녀딸들이 예언을 한다 하는 이 예언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처녀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집사였고, 그러니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이 그 딸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져 간 겁니다. 빌립의 믿음이
빌립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 좋은 모습이 그의 4명의 딸들에게까지 이어져 가서 그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부모의 믿음이, 부모가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그 왕들을 쭉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왕인데 그 자녀는 악한 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선한 왕이지만 그의 아들은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 잘 섬겼지만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그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히스기야가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에 가서는 또 악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 악한 왕이지만 그 아들은 선한, 부모는 악하지만 아버지는 악하지만 그 자녀는 선한 그러한 또 일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또 반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 참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왕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악하고 자기 아들도 악한데 그 사이에 껴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또 사람이었던 겁니다. 뭐가 됐든지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필립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필립이 어떤 자였죠? 필립은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8장에서 쭉 보았는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립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집사 필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 8절에도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이다. 전도자로서 아예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사실 필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은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무슨 좋은 거 찾아서 이사 온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지금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필립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디서나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필립의 속에 복음이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의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니 누가 와서 찌르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찌르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말씀이 튀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찔려봐야 알아요. 찔려봐야 속에 있는 게 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핍박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한 사람은 그 속에 잘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찔러보니 그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는가?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속에 좋은 것만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비록 핍박당해 쫓겨났지만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그러한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해 찔릴 때에 속에 있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잘못된 것을 다 깨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찔림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 속에 너 속에 지금 이런 게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번 찔러 보시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 그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온유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지금 핍박을 당해 쫓겨났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나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한 핍박 중에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빌립이 또 되었던 겁니다. 또 빌립이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였다. 우리 이거 앞에 8장에서 다 살펴본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에 대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많은 표적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늘 바라고 악망하고 또 전도하면서 힘을 쓰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빌립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악망하면서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힘을 써야 된다. 빌립이 그와 같이 하니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빌립과 함께한 겁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빌립 집사예요. 집사. 무슨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인 겁니다. 집사. 하지만 집사로서 이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이 빌립 같은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 같은 그러한 자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또 재직교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빌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또한 자녀에게까지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충성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빌립 참 귀한 사람이에요. 빌립.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아가보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11절에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아가보 선지자도 지금 와서 이 바울에게 권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분명히 이방인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손에 넘겨줄 거다. 이방인들의 손에 유대인들이 넘겨줄 거다 하며 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또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하고 권하였는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또 바울의 일행들도 사도 바울에게 또 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처럼 권하는 것은 먼저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생각해주고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써 이와 같이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이 뻔하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걱정이 되고 하니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가지 마라 하며 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이처럼 생각해주는 그 일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육신적인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편하게 잘 살라고 사도로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한 건데, 바울이 그때에 자기의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위만 생각하면서 고난을 피해간다라고 하면 사도로서의 직분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올라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고 권할지라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좀 쉬면서 때로는 놀기도 하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쉬는 것이,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에 그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로마서에 나오지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주면서 말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니 바울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고 이 일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협력. 우리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희가 하지 못하는 나를 돕고 보충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잘 보충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함께 나가고 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있다. 히브리서에도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기쁨으로써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거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위치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그 일에서 또 충성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말렸던 것 같아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할 때에 바울도 그것을 보니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또 연약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할 것이다,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당할 것이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말세 지말이 되면 참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왜 알려주시는가? 왜 알려주시는가?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앞으로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니 고난이 있다는 거 알고만 있지 말고 그나마 평안할 때에, 그나마 살만한 그때에 그 고난과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고,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또 그 고난을 잘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 미리 해놓으라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해놨다가 필요할 때에 꺼내서 써야 됩니다. 양식도 흉년의 때에 꺼내 쓸 그러한 양식을 풍년의 때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살만할 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하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준비, 말씀의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꺼내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꺼내 써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만 화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 나랑 자꾸 싸우자고 한다, 그때에 꺼내 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꺼내 써야 돼요. 그때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게 없으니 싸우고자 할 때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누가 자꾸만 나를 밉게 만드는데 그때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준비된 말씀이 없으니 꺼내 쓸 게 없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겨요. 누가 음행하자고 할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또 역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평소에 늘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아는 말씀이 내 거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아는 말씀에 그치니 정작 필요할 때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 거가 돼 있으면, 내 걸로 완전히 삼아놓고 있으면 필요할 때에 꺼내 쓸 수 있고 그때에 생각날 수 있고 기억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말씀도 준비해놓고 또 하나님도 앙망하고 힘도 쓰고, 그럼으로써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겠다 하니 14절에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울이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울이 끝까지 나는 간다 하고 나아가니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설득하기를 그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앞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 너무나 뻔한데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그 앞에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지 너무나 뻔한데도 그래서 그 길 안 가면 좋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상식에 비춰볼 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우리 어제 그 이사야 55장 말씀 보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가?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그랬는데 시편 37편 5절에 내 길 모든 거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맡기는 거 아닙니다. 자포자기 하는 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죠? 37편 5절 그 앞에 보면 3절에 37편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것.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이해가지 않지만 납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쭉 여정을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결사각오 그랬습니다. 바울의 결사각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저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한다. 나는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 고난의 때에 이길 만한 준비를 잘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바울도 그 고난 이길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바울이 죽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한다든지 끝에 가서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한다든지 딴소리 한다든지 딴 길 간다든지 하면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준비 오늘 세 가지 본 겁니다. 세 가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힘을 내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고난을 승리하며 통과해야 되겠사오니 늘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힘쓰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 잘하여서 고난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